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들, 딸, 며느리, 또 손주, 또 친지들, 이웃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전해야 될 말씀은 신앙의 유산,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까? 아니, 유산이야 내가 죽을 때 나눠주는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생각이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이 생각을 이제 서서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좋은 것을 선물한다라는 것은, 남긴다라는 것은 매우 복된 것이고 부모로서 뿌듯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줄 것 없는 부모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무엇이라도 남겨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행복이고 뿌듯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손들에게 무엇을 넘겨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큰 집, 내가 살고 있는 큰 집,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을 여러분 물려주는 것도 참 좋은 것이죠. 우리 부모의 은혜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많은 재산을 물려줄지라도 내 자녀들이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순식간에 그 재산들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높은 명예와 지위를 남겨줬지만 내 아들, 딸들이, 내 자녀들이 그 높은 지위와 관직들을 관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면 여러분 도리어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저 아들은, 저 손주는 너무 보잘것없다, 꾀지지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이 조상들이 부끄럽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명예를 여러분 이어받지 못하면 자녀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재물과 지위를 받았지만 자녀들이 교만해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부자이셔서 하고 이 자기 부모님께 받은 재물 가지고 교만하게 우쭐거리고,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받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교만방탕하고 게을러서 그 재산과 명예를 손두루째 날려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은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고기를 잡아서 자녀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유산이죠. 이들이 아기 다툼해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려서 어떤 관직을 차지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섬기고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남들에게 명예와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지도하는 거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남겨야 될 중요한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 옆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자녀가 스스로 발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부모를 능가하는 인물이 되고, 부모를 능가하는 재물을 모으고, 부모를 능가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것만큼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도 이 부모보다 더 잘나고 잘 살고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인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남겨줘야 할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에게 집을 남겨주지 못한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에게 내가 뭐 좋은 것을 남겨주지 못한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정말 교육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남겨야 될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왕위를 물려준, 이미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솔로몬에게 물려준 다음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언을 통하여 최고의 유언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산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그 유산은 학교에서 공부하여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전생에 녹아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몇십 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더라. 솔로몬아, 이 애비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것이 진짜 복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자기의 살아가는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진귀한 선물을, 유산을 남겨줬는데 어떤 유산을 남겨주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누구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부모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영적인 가르침도 없이, 반듯하게 살아라는 가르침도 없이, 아이가 그냥 천진 무식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부모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씩 넘겨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뭐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딸들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이 이런 겁니다. 그냥 아들, 딸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겨주는 거, 이거 아무런 준비되지 않았고 아무런 훈련되지 않았고 정말 이 부모님에 대한 존귀함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는 이런 아들, 딸들에게 내 가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이 부모의 유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녀인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가 무슨 유산을 남겨주었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보니까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 이르되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 임금이 죽어갑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죽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님도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어머님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도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나는 특별히 건강하고, 나는 좀 보니까 내 몸이 좀 건강하니까 나는 천년만년 살겠지가 아니라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텐데 좀 더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병원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병원에서 연명치료한다고 막 억지로 막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호수줄을 막 5개, 6개, 어떤 사람 11개씩 꽂아놓고 막 해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 의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지막 가족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하고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아들, 딸들 불러놓고 마지막 인사하고 가는 것이, 마지막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가는 것이 더 좋을 텐데 그냥 중간지하실에서 억지로 사람을 끌어놓고 앉았다가 그냥 여러분 가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자연스러운 거, 죽음이라는 건 억지가 아니라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열매를 맺고 있다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듯이, 여러분 사람이 때가 되면 내 생명 맞춰지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가겠다.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뭐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 세상 끝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고향 땅으로 가는데 뭐 그렇게 두렵다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보다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저 천국에 여러분 더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좋은 천국에 가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천국 가는데 무엇이 두렵다고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얘야, 이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가는데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따라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얘야, 솔로몬아, 너 힘써서 대장부가 되거라. 남자답게 살아라. 여러분 대장부는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장부인 것입니다. 그냥 무엇 하나 만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냥 손이 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두를 떨리고, 이런 이 두렵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아니라, 얘야, 너는 담대한 사람이 되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정말 힘껏 아주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거라. 따라합시다. 대장부가 되거라.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이름을 부릅시다. 시작. 아들아. 여러분 아들 시작 부르세요. 이삭. 저는 이삭입니다. 이삭아.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요? 딸 시작. 이라야. 이영아. 야,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부르든 딸 이름 부르든지 간에 아무개야 대장부가 되거라. 시작. 이삭아 대장부가 되거라. 다시 한번 딸의 이름을 시작. 이라야 대장부가 되거라. 저는 셋째가 있으니까 셋째 여러분 손주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이영아 대장부가 되거라. 왜 안 하세요? 손주들 없어요? 대장부가 되거라. 여러분 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의 일이 뭐였었죠? 자전거 타고 여러분 무 배달하러 갔습니까? 뭐 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동은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 집안 동네에서, 마을 동네에서 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쳤죠? 저 광야로 들판으로 나가야지만이 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동네는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양들이 다른 이 소나 말들이 지나가지 않았던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가다 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죠? 사자가 있고 곰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동들이 나가면 뭐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 양들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있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리가 나타납니다.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맹수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여러분 곰과 맞닥뜨려 싸울 수 있도록, 아주 이리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힘써 대장부같이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세상에 어떤 이 힘을, 육신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맹수를 싸우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대장부답게 따라합시다. 대장부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이 험한 세상에 대장부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장부처럼 살으니까 어린 다윗은 이 맹수를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크니까 한 10대 후반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가 말하기를, 다윗아 지금 너희 형들이 지금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특별 면회진 갔다 오너라. 전쟁터에 면회진 갔다 오너라. 아버지가 양고기를 삶아놓고 감자도 몇 개 해놓고 옥수수도 몇 개 해놓고 김밥도 싸놨으니까 너희 형들에게 가서 전쟁터에 가서 좀 갖다 주거라 했더니 이 다윗이 김밥을 싸들고 양고기를 싸들고 뭐 요즘 좋아하는 뭐 LA 갈비도 싸놓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들고 어디로 갔어요? 전쟁터로 나갔는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모욕하고 씩씩거리면서 이 이스라엘 놈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놈들아, 다 나와, 나랑 한번 결투를 하자. 결투를 해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당시 사울 임금도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의 그 장관들도 벌벌 떨고 있고 형들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불안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예전에 용맹스럽게 사자와 곰과 맹수들과 싸웠던 경력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임금에게 나가서, 임금님, 제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과 한번 싸우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저놈과 결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아주 용기가 있어요. 담대합니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아주 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그래 한번 싸워보너라. 다윗은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고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한 방으로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다윗 어린 소년, 키는 작고 얼굴은 아주 예쁘장하게 아주 순진한 준수한 아주 예쁜 모습의 젊은 어린 청소년이었는데, 10대의 젊은 예쁜 아이였는데, 근데 그 마음에는 뭐 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아주 용기가 있었어요. 대장부다운 기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자기보다 키가 양 2배 이상이 큰 골리앗이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달려들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냐고 침착하게 물맷돌을 재워가지고 휙휙 던져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용기 있는 대장부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조금 어려우면은 벌벌 떨고 울고 불고 하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세상에 어떠한 것이 몰려올지라도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담력 있는 대장부다운 신앙의 인물로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청문회를 봤더니 인권위원장이라는 분이 대전 출신, 대전 중부교회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 중부 출신의 안창호 씨라는 분이 대법원 법관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권위원장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국회의원들이 막 뭐 창조론을 믿냐, 막 동성애를 뭐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더 난리를 쳐요. 막 그건 반대해야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안창호라는 이 인권위원장은 담대하게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동성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모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성애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반대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질이 떨어지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그 모욕적으로 외치고 대들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대장부다운 인권위원장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를 얘기했지만 우리 다윗이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대장부 여호수아 장군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몇 번씩 얘기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고 여호수아야, 너의 그 지도자였던 그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분명히 믿고 세상에 나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종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답게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집을 받아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대장부가 되거라. 따라합시다. 아들아, 딸아, 대장부가 되거라. 뭐가라? 쫄장부가 되거라? 아니죠. 대장부가 되거라. 대장부가 되거라. 신앙의 거장 대장부가 되거라. 담력 있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 대장부가 되거라라고 솔로몬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야, 너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거라. 뭘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거라. 따릅시다. 아들아, 딸아,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거라. 성경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래. 형통하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제가 이거 쉽게 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경험이 많았어요. 그죠? 전쟁 경험도 많고 이 정치 경험도 많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유식해서 시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네가 내 뒤를 이을 건데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러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야,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너는 매복했다가 이렇게 치는 거야 하면서 전쟁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용맹한 전략가이고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전쟁 기술을,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 신하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신하들은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신하들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치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 신하들은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야. 때로는 강압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때로는 풀어주고, 때로는 유하게 했다가 때로는 강하게 하고, 그래서 신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왕의 자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정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은 외교에 능했지요. 근데 외교의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를 많이 썼지요. 아주 다윗이 쓴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 사랑하는 솔로몬아, 시는 이렇게 쓰는 거다 하고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쳐줬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네가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너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겠죠. 또 뭐 우리 직장에는 누가 있는데 그 직장 그 사람은 뭐 어떤 그 상사는 좀 까다로우니까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여유가 있으면 가르쳐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들아, 딸아, 부탁한다. 네가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너는 귀히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거라. 그래야만 내 길이 형통한 길로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이 법들을 유언으로, 가장 좋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말씀에 순종하거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또 하나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 이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는 것인데,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아, 너 네 자손들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또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게 되면 네 자손들이 이 왕위에 계속해서 오를 것이야.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게 마라. 용돈 많이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종종 보게 되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왔는데요, 내가 얼마 줬어요, 내가 뭘 줬어요 라고 막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돈 퍼버주면서 음식 싸다 주면서 얘야 이거 먹고 교회 나가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거라. 그러면 내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다윗이, 그 유명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들을 불러다 놓고 너 대장부가 되거라. 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대장부가 돼. 옹졸하게 살지 말고 담력 있게 용기 있게 살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순종하거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너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거라. 그러면 대대로 우리가 왕조에 오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갖다가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제발 부탁한다.
아들아 이렇게 살아가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진실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척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진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척하지 아니하고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실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로 다윗과 같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볼 때만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몇 년 됐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종교인들이라고 있어요. 종교인들 막 거기에 깜장 옷을 입고 머리를 갖다 막 뽀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군대를 안 가요. 군대를 안 가고 어쩌면 그 예배 처소 같은 데 가가지고 성경을 막 기도문을 읽고 성경을 읽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근데 보니까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그 종교인이 그냥 앉아서 막 놀고 있다가 딴짓하고 있다가 우리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오는 걸 보고서 갑자기 막 하더니 우리가 가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막 성경을 막 성경을 막 읽어요. 읽고 막 기도문을 막 하는 것 같이 막 하다가 우리가 딱 나오니까 막 틱틱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또 딴짓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때는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기도하는 척, 성경이 읽는 척, 예배하는 척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너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겨라. 진실로 섬기게 되면 내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의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유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첫째 2절 말씀 대장부가 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옹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용기 있게 대장부가 되거라. 두 번째 신앙의 유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러면 네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라. 세 번째 뭐예요? 신앙의 유산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거라. 그러면 자손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얘기한 걸까요? 다윗이, 수천 년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면 오늘 선포된 말씀이니까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따라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뭘 주라? 신앙의 유산을 줘라. 가장 최고의 유산이 뭐냐?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대장부가 되거라. 담력 있게 용기 있게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라. 또한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거라. 진실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유언을 할 수 있는, 또 이것을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